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역사적 유물과 기념물이 있습니다. 세워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전설들을 지니고 있죠. 사람들은 그 기념물을 보면서 그것에 담겨 있는 교훈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기념물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충청남도 천안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전도사로 교육선사로 부임받은 교회는 충청남도 목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목천, 병천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독립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잠시 했는데 저희 목천, 제가 있던 성결교회 그 앞에 아주 넓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면 웅장합니다. 그리고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만 가기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현재의 사건을 영영히 기념하고 후세 사람들을 교훈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취해서 그 요단강 바닥, 그러니까 물이 막히고 마른 땅이 되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취하다가 요단강 서편, 즉 앞으로 들어갈 곳에 가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념물 되는 12개의 돌로 표징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표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트라고 하는 말은 기념물, 기념하다 아니면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돌들을 보면서 보여주는 증거, 오트라고 하는 것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돌탑이 나오죠. 하나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 돌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두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쟁취할 그 땅에 돌탑을 세우라. 그 돌이 길갈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한 무더기를 세우는데, 그 무더기는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던 언약궤로 인해서 그 장마철에 흙탕물이 막히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그 바닥에 12개의 돌을 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24절까지 다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4장은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부터 18절이 또 한 단락이고,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이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1절부터 24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때 읽으셨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면서 그곳에서 있는 돌을 취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기거할 땅에 가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요단강 바닥에 또 다른 9개의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광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족속과 갓 지파와 루벤 반 백성들이 건너가지요. 약 4만 명의 병사들이 먼저 건너가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땅을 밟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에서 가지고 온 그 강바닥에서 들고 왔던 돌들 12개를 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이 원고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사택에 있으면서 계속 말씀이 뭐가 떠올랐느냐면, 자, 여러분, 12개의 돌이라고 하면 그 크기 사이즈가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탑을 쌓은들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요? 저는 안식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프랑스 파리를 가봤습니다. 영국도 가봤고 이탈리아도 가봤고 로마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상징적인 건물이 있죠. 바로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착되자마자 그거 찍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찍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에펠탑을 지겹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펠탑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 어디에 가도 에펠탑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간 적이 있어요.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웅장함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 몇 톤씩 되는 돌을 싸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죽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외계인들이 와서 쌌다라는 말할 정도로 0.01mm 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돌들로 사람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에펠탑을 보거나 피라미드를 보는 것 같으면 웅장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 웅장함에 우리는 거기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개의 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개의 돌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각 지파의 심센 장정들을 대동해서 그 지파에 맞게 돌멩이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을 강바닥에 들여보내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소풀을 베어왔습니다. 그럼 저보다 2살 위의 형님과 늘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마을 뒷산에 가서 소풀을 베다 보면 그 숲풀 사이에 숨겨진 돌탑이 조그마한 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제 형님에게 여쭤보죠. 형, 이게 뭐야? 이 돌들이 왜 여기 쌓여 있어? 자연적인 것 같지는 않고 돌들에 조그마한 무더기가 있어요. 그럼 저희 2살 위의 형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아이의 무덤이야.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땅을 파고 묘를 만들어주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항아리에 시신을 담아서 거기 돌무더기를 만들어줘. 그때 봤던 돌무더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저 돌 몇 개를 올려놓은 조그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사택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그때 가지고 있던 돌 12개가 얼마큼이나 될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웅장한 돌탑을 쌓아라 라고 한들 여러분 지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들이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멩이의 무게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어깨에 이고 가야 할 그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돌만 결코 큰 돌이 될 수 없어요. 큰 돌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해 보면 그저 조그마한 돌멩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돌멩이 12개가 사람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돌탑을 쌓느냐? 오늘 6절과 7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인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라고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에 조그만 돌멩이들을 12개를 세운다고 말씀해 보세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소풀을 비러 산에 올라가서 풀을 벼다가 겨우 보일 수 있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의 돌은 길갈에 세워진 돌들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강바닥에 세웠던 12개의 돌은요 다시 물이 요단강을 흐르면서 그 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들을 요단강 속에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곳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멀리 있는 북산면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명절 때마다 춘천에 가면 아버지는 저희 아들들을 데리시고 그 북산면이라는 소양댐, 춘천 소양댐 상류까지 차를 끌고 가서 산소들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조상들의 묘가 여기 누가 멧돼손이 있고 멧돼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땅은 저 수몰되어 있는 소양댐 물 밑에 있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가 살던 동네는 소양댐이 생기면서 수몰되었어. 저 물속 어딘가에 내가 자라던 집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는들 그것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겨우 숲을 헤쳐서 가서 찾을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웅장한 건물도, 웅장한 돌멩이도, 아니 피라미드의 반의 반만도 못한, 아니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숯불 속에 숨겨져 버린 그 돌무더기를 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시 흐르는 그 강물 속에 돌멩이를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의 표징이다.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돌멩이 몇 개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봐야 얼마나 돌멩이를 들겠습니까? 그 돌멩이 12개를 쌓아놔야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소포를 보면서 보았던 그 어린 아이들을 묻었다라고 말하는 그 돌무더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일부러 가서 뒤지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는 그 돌무더기를 하나님은 길갈에 쌓아놓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강바닥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저희 아침에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은 남이 눈에 번쩍 뜨일 수 있는 돌무더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인들 같은 큰 돌 12개를 싸서 저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들 수 있는 돌멩이, 그 뭐 커봐야 요만한 밖에 더 되겠어요? 그 돌멩이 12개 쌓아봐야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숯불이 자라면 보이지도 않을 그 돌멩이를 왜 싸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멩이를 찾았던 후손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마치 제가 제 2살 위의 형님에게 형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듯이 그들이 물어보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은 그 장마철에 시뻘건 흙탕물이 내려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벼창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막으셨고, 그 강바닥을 육제와 같이 건너갔어. 이것은 구약기에 너희가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름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죠. 왜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초라한 돌무더기를 만드셨을까? 좀 웅장하고 좀 눈에 띄고 전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숯불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돌무더기 12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오죽하면 이 의미를 자손들은 몰라요.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의미를 되새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예를 하나 들게요. 한 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받은 권사님이 계시니 그곳에 가서 안수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난 사람은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치병 걸린 분들에게 집사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분에게 안수받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가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 기도원에 그 능력 있는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분명 여기 돌을 세워놨는데 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 라는 이야기가 빠지고 어떻게 이야기만 하냐면 이 돌들은 우리가 거기를 건너서 올 때 가지고 온 돌이야 라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하게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에게 잘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협력적인 사람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롭게 한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해롭게 한 것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흐르는 강물에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돌멩이 12개를 쌓아놓으신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남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12개의 돌을 세운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는, 아니 일부러 가서 볼 수 없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풀을 베고 그 돌을 발견했을 때 이 돌이 뭐지요?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이 돌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라 물을 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정작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에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거울 앞에 섰던 왕비가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왕비가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책 안 읽으셨습니까? 제가 읽은 책엔 홍목사입니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거울은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쫓아내잖아요. 7 난장이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물어요. 이제 백설공주 죽은 줄 알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좀 거울이 눈치껏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울은 또 뭐라고 말해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독사가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거울은요, 우리 속에 가장 깊게 감춰 놓았던 죄악들이 그 거울은 다 드러냅니다. 저 눈치껏 제가 물어보면 홍 목사님이 가장 멋있습니다. 장로님이 질문하면 장로님이 가장 멋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거울은 주책도 없이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설공주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 독사과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거울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 속에 내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돌무더기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이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단지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돌무더기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좋아, 우리 교회 가면 어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돌무더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무더기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요단을 건넌 증거,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돌무더기를 인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한 천국, 나를 통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의 흔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속에 감겨있던 그 돌무더기가 언제 보이죠? 풍성할 때 안 보입니다. 평안할 때 안 보입니다. 물이 넉넉할 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를 때, 정말 생명의 위감이 왔을 때 그 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돌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그래 저 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돌이지 라고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소망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우리 길갈에 쌓았던 돌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바닥에 보이지 않은 그 돌들을 여러분 심정 속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보았던 돌들을, 그래서 은혜를 또 잊어버리면 그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메말랐을 때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이 드러나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